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받은 말씀으로 말합니다. 성령께 속한 것은 성령에 속한 것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을 통해 말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과 성령이 있는 사람이 대화를 한다면 말이 통하겠습니까?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가치관이 다른데 말이 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아무리 어울려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여러분과는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악령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착합니다. 심성은 곱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인간적인 만남 가지고는 절대 모든 것을 판단해서 쉽게 대할 수 없습니다. 기본 베이스 자체가,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이렇게 본문에서 하는 것은 이 앞장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마치 성령이 없는 사람들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했는데 서로 편을 나눠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인간적인 생각대로, 인간적인 지혜대로 교회에서 그렇게 파벌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정말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맞냐? 너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너희가 추종하는 바울, 게바, 아볼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해야지 왜 자기들이 삼아놓은 그런 대상들을 자랑하며 그 대상들을 쫓게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모두 속한 존재들인데 왜 그리스도보다 그들이 더 높임 받듯이 그들을 추종하느라고 그리스도를 멸시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체라고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을 앞세워서 잘난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란스러웠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느라고 교회는 점점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에서 13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모두 의견을 합하고 여러분 사이에 편을 나누지 마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십시오.
나의 성도 여러분, 글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분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한다니, 도대체 그리스도가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을 앞세워 파벌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다고 사람들 앞에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너무나 특별하다고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했습니다.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가끔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적용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자랑을 하려고 한다. 물론 자기 자랑하기에는 약간 민망하니까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특별하다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발생한 여러 기적들, 물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자기 자신은 특별한 존재다. 그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파벌들도 이렇게 해서 바울파가 되고 베드로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라는 말은 성령이 행하는 능력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주 안에서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에게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꼭 대단해 보이고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행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그 영광은 더 위대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성령이 그것을 통해 성령께서 하신 일을 통해 사람들 모두가 그것을 소망하게 될 때 그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나도 성령 받아서 병 고치고 싶어요. 나도 성령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싶어요. 어린아이조차도 그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분은 너무나 대단해요. 저분은 너무 특별해요. 귀신이 쫓겨나요. 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실까. 자기를 자랑하고 꾸민 것입니다. 주님을 앞장 세워서 자기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린아이도 나도 저렇게 소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 고린도전서 2장 4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한 말이나 선포한 것들은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힘이 있든지 없든지, 초라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또는 지혜와 지식이 많던 적던 간에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이 소망을 품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일반적인 지혜와 말 주변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감을 가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너무 못하니까 오죽하면 그 말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와서 살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께 속한 자로 성령께서 바울이 하는 말 모두 하나하나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리석은 것은 또 무엇입니까? 지혜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똑바른 대처를 하게 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이루어냈을 때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어리석음은 그 반대로 멍청하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주일날 왜 가? 쉬어야지. 왜 봉사에 돈도 안 주는데 돈 갖다 주면서 왜 교회 가 있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또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전도하려고 사람들은 우리의 이 생활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말 허무한 인생들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한 것에 소망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러분, 인생 정말 어리석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대할 때 기쁨이 없으면서 그냥 잠시만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계속 인생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1도 없는데 내가 계속 교회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보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지혜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우리 자신은 사람들이 보기 좋은 여건도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특별하게 있지는 않았는데 성령께서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대로 여러분들을 개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는 그 믿음대로 살게 만들어서 지혜를 보이시게 됩니다. 이 지혜는 이루어졌을 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 지혜는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자화자찬하는 사람, 그 자랑을 어리석게 만들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리석게 되라 하면 어리석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아무리 떠벌리고 그래도 그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무리 비천하고 초라한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절실하게 성령 안에서 소망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지혜롭게 여기게 하신다면은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대단해 보여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지혜를 배우려고 막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막 따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길들여졌으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입맛에 길들여져서 지혜가 필요할 때 성경을 찾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을 곧이곧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지혜서에는 그거에 따라서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 속에 사느라고 세상이 주는 지혜에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이 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개념 자체도 어쩌면 우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배워서 익히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우리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쉬운 성경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리스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혜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세상의 영이 아닌 지혜의 영,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어떤 지혜를 구하며 살아왔습니까?
사람들은 무당에게 찾아가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또한 유교는 어떻습니까? 조상을 섬기고 조상들이 주는 그런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것들 모두 세상의 영이 인간을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생활의 지혜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인간 사회의 기본 사항에 해당될 뿐입니다. 그것도 안 하면 아예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하에 사람들이 특별한 지혜를 구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 중에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크게 성공하고 싶어서 그거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비법을 찾아다닙니다. 신적인 대상을 찾기도 하고, 또 행운을 주는 것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확실한 비법을 위해서 그 분야의 장인 찾아다니고. 근데 그 대상만 찾고 기본 베이스가 없다면은 이미 시작부터 자격 미달입니다. 기본은 있어야지 그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열심히 하면서 성공을 바라고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러길 원합니다. 여러분, 관상과 수상, 사주팔자, 그거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들을 믿습니까?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운명을 믿습니까?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들 대다수는 당연히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건 안 믿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것이 인간 세상을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즉,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떤 체계와 질서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을 다 논할 만큼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는 각 인생들 간의 패턴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 역시도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 안에서 사람들이 인생이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사람들 간에 비슷한 패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구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하루하루와 각자 개인적인 삶과 감정이 다 다르겠지만은, 그런데 늘 비슷한 패턴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인생이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패턴대로 살아가면서 기질과 취향, 마음가짐 모두 그 안에서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에는 그 패턴에서 지혜를 끌어내게 됩니다. 아, 이렇게 반복해서 해봤더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은 그 패턴 안에서 그 지혜를 받아들이고 또 그 지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똑같은 실수를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패턴대로 그 다음 패턴이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마귀가, 세상의 영이 지배를 하며 세상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이 우연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패턴대로 살면은 분명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세상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자기 삶에서 드디어 지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데 아는데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전해는 줍니다. 내가 내 인생 살면서 내 패턴 안에서 지혜를 발견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은 다른 패턴의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비슷한 패턴 사는 사람들은 공감이 되어가지고 추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부류끼리 그래서 지혜를 나누게 됩니다. 정반대인 사람들끼리 지혜가 공유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가난한 패턴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아무리 부자의 패턴을 지혜라고 그렇게 전수를 받더라도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패턴대로 살려고 해봐도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장애가 찾아오고 저항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하다 보니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실수. 그러면서 자기 삶은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원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근원을 차단하기 전까지는 자기 삶의 개선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현상들을 아무리 끊어낸다고 해도 결국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도박에 빠져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패가 망신한 사람, 도박을 하느라고. 다시는 도박을 내가 하나 봐라. 다시는 도박 안 한다고. 그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목을 잘랐습니다. 이제는 할래도 못할 거야.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왼손으로 도박하러 갔습니다. 물론 영화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손을 자르는 게 지혜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패턴 속에서는 오른손으로 반복해서 도박을 하니까 그 패턴 속에서는 오른손이 도박을 하게 하는구나. 이것만 없으면 되겠다. 그랬더니 왼손으로 도박을 하는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현상을 아무리 잘라내도 못 벗어납니다. 그게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터득을 했을 것입니다. 오른손 때문이야. 그랬는데 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것으로 그 패턴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금 패턴 속에 혹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패턴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그 패턴 속에서 어느 정도 지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자랑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패턴에게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패턴을 가지고 또 잘난 척하며 주장을 할 것입니다. 자기 수준의 한계에서는 정말 놀라운 지혜일 것 같은데 그게 자기 패턴에 국한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패턴에서 맴돌며 혹시 깨닫고 있다면 겸손하시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서운해 할지라도 그 사람들 이미 다 체험한 것일 수도 있으니 너무 자랑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쩌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이 패턴들 어디서 왔겠습니까? 세상의 영에게 왔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각 가족마다 그 세상의 영들이 지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때 숨어있던 세력이 톡 튀어나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항할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 믿지 못하게, 그 가정이 온전히 서지 못하게 그 숨었던 잠재되었던 세력이 갑자기 나 있었어 하고 말해주듯이 튀어나와서 자기 존재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가정 가운데 오는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을 겪으면서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 앉혔습니다. 수많은 세력전을 통해서 여러분을 교회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동안 다스려왔던 마귀가 만든 그 패턴, 끊어지게 하는 역사를 성령께서 계속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의 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기 시작했는데 하는 일들이 다 망해갔을 때, 소망하는 일들이 되지 않을 때, 그때를 아마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잘 믿고 있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내가 하는 일들이 점점 안 되는 것일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마 불만이 생길 것이고 또 마음에 의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패턴을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기회입니다. 기존의 세상의 영이 주던 지혜에 의해서, 그것에 의지해서 펼쳐졌던 이 패턴과 구조를 모두 성령께서 허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존에 못 쓸 건물을 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기반에 새로 세우시려고, 신축 건물을 지으시려고 이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한번 경험을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것을 통해 살아왔습니다. 당시 망할 때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어찌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령께서 그거를 작업을 하시니까 망한 대로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메추라기 때를 바람을 불어서 후후 우리에게 불어주셔서 먹이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겪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 능력? 이건 내 능력 때문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지혜로워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네가 잘 하니까. 그런데 결코 우리 지혜가 아님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어리석읍시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그냥 어리석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해봐야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바보라고 할 정도로 믿음을 따라서 차라리 어리석어 버리고 약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아직 내가 힘이 들어가고 내 자랑이 들어가 있을 때 나는 뻣뻣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항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자기를 완전히 내어줬을 때는, 자기 자신을 지배하던 운명의 패턴과 그 지혜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는 이제는 성령께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혜가 되도록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100%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살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하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올 것입니다. 저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난장판을 만들던 사람이 달라졌네? 교회 간 다음에. 그러면은 모두 다 우리 아들도 거기에 교회 보내자. 나도 교회 가야겠다. 거기에 무엇이 있길래?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나 그래도?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모두 소망을 꿈꾸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믿음에서 벗어나 살게 돼서 세상에 이전에 가졌던 패턴들이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처해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계속 하나님 회피하며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전 세상에 살던 버릇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치 성령이 없는 사람들처럼 사느라 어떻게 잔꾀를 부리고 교활하게 돈을 좀 벌어보려고 여러 가지를 짜냈습니다. 그게 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내 착각이었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세상이 그렇게 당연하게 되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내 인생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안에 허락된 성령이 얼마나 대단한지 체감이 안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일들에 일희일비하면서 성령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성령의 지혜를 그것을 업신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까지 보십시오. 멀리까지 고려하면은 지금 있던 모든 일들이 지혜의 발판이 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가서도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혜로 쓰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또 떠나면 이것은 인생의 패턴을 살아나게 만드는 또 재료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망하게 만드는 재료로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려고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많은 일들, 많은 만남, 심지어는 내가 하찮게 여겼던 것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지혜의 재료로 쓰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세상의 영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영의 편에 서 있는지 이것 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길에 서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불신자의 편에 서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편에 서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편에 서 있다면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시고 여러분을 단련하시고 참을 힘을 주셔서 모든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렵다고 아우성치더라도 참게 될 것입니다. 해낼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악한 영을 뚫고 그리고 우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이 마침내 지혜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은 끝내 마침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획 없이 사는 것을 대책 없는 그런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다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패턴의 영향 때문에 계획은 멈추거나 또는 계획대로 진행을 해도 목표점에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 안 했습니까? 몇 번이나 성공했습니까? 10번에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운명의 패턴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증거입니다. 잠언 16장 9절 16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인생 정말 걱정되십니까? 미래가 진짜 염려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더욱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더욱 믿고 붙잡으십시오. 믿음이 조금이라도 연약해지면은 여러분 안에 세상의 영이 만들어 놓은 패턴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 패턴이 되살아났을 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과장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떠나면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을 과장시키는 일이 이제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과시하느라고 망할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은 여러분이 그러다 망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못 듣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시와 그리고 무시를 두려워해서 자기를 자꾸 꾸며대고 과장하느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분별하게 만듭니다. 이게 성경에 맞는 말인지 아닌지까지. 그리고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자기가 겸손해졌으니 성공할 지혜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지혜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조금 아까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이 계획을 했는데 그 다음은 하나님의 작업이 들어가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면 하나님을 정말 굳게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십시오. 마음을 흔들려서 자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살 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성령으로 한번 충만해 보자. 충만해 보기도 전에 결론 내리고 그러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도 안 해보고 그 맛도 느껴보지 못하고 성령을 통해 성공도 한 번도 못 해보고 결론을 미리 너무 쉽게 짓지 마십시오. 먼저 성령 충만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한번 세상 속에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다른 자기 인생을 발견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불어오듯이 여러분 인생에 어디서 온지 모르는 메추라기 떼들이 우르르르 여러분 앞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을 여러분 만날 것입니다.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령께 속한 지혜를 강구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 안에서 벗어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속하였다면 악한 영이 주는 장깨와 속임수를 모두 버릴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분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분별하도록 계속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에 속한 자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자기 인생의 패턴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버리기 원한다면은 자기 의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패턴이 내 지혜의 재료가 되게 쓰시든지 아니면은 이 패턴이 끊어내어야 할 패턴이라면 성령께서 버려주십시오. 성령의 의지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의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지혜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옆에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세상에 방치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늘 깨달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